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내일 이제 4장이면 다음 주에 4장이면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제 구약의 전체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0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그러니까는 아마 5년째 4년 5개월, 4년 5개월 만에 이제 구약이 맞춰지게 됩니다. 쉽지 않은 기간인데 또 이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타협하지 말고 나를 쳐서 말씀 앞에 세우는 사역,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걸 빙글빙글 돌려서 나에게 맞춰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이제 말라기 자체도, 말라기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를 들을 때에는 어떤 때였냐면,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성전까지 다, 수르바벨 성전까지 다 세웠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맞춰진 때예요. 그런데 학개의 스가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나 이 민족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운 시기,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어렵고 안타까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렇게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누가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동네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같지가 않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꺾여진 기대, 그 답답한 마음들을 다 헤아리고 다시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말라키예요.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그 스펙트럼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그토록 원했던 모세의 율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시대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 말라기 시대까지 왔는데, 그토록 원했던 그 한 1500년 정도의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다윗 시대의 새로운 부흥을 원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누군가? 이거 뭐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왔으면, 그래서
뭐 왕의 집안의 로열 패밀리로 왔다든지 아니면 예언자의 집안에 왔다든지 뭔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이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던 때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이 있죠. 야, 오늘은 새벽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 빠지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예, 그래서 갑자기라는 건 내 예상을 뛰어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갖고 있으라는 뜻이죠. 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데 22장에 보면 성찬 예식을 진행하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이라.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언어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불과 무엇으로 임해요? 표백제로 임하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눈같이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 목적, 바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시는가? 오셔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불과 표백제 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여러분,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연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 드리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게 새로워져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방법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방법 때문에 드렸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리게끔 돼 있죠. 아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하루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가 혹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누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준비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울려 펴지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필터가 둔해지고 아둔해지고 귀를 막고 있고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 이 주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한다. 예배자의 자세가 바뀌어야지 된다. 그래서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겠다. 뭘로? 불로써.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연단하여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의 진정한 감동을 회복하게 되면은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드리는 예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리는 예물이 달라진다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라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저 이렇게 우리가 심상하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분의 1을 드려야지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10분의 1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써가지고서는 어느 선교사님도 도와주기도 하고 부모님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11조라고 하는 항목은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예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감사 예물 뭐 이런 거 드리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받으시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의 1이 진정한 예물이 돼요. 하나님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는가. 여기 이제 그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거는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물이 돼야 돼. 깨끗한 예물이 돼야 돼. 내가 사기치다가 잘못해서 거짓말로 뭐 폭력으로 빼앗은 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래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언제처럼 되어야 기쁘시다는 거예요? 옛날에 드리던 그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냐? 확실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8절,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아멘.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아니하리니? 변하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말씀, 약속하신 이 말씀은 변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떤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냐, 이 계산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뭐 가정부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안 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 정릉에 있는 어느 옷 공장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장 직원들이 이상하게 월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의 공장 사장이,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자기들이 9시까지 오면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8시까지 출근해야 돼. 주일 지내고 8시까지 출근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 권사님이 사장이면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돼요? 예? 10시에 드려야 돼요?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시고 매일 9시에 출근하는데, 그럼 9시에 와라. 9시에 오고 내가 1시간 정도 예배 시간을, 정규적인 직원들 일하는 시간에 1시간을 빼겠다 그러면 다들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은 일대로 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1시간 일찍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사업이 잘 돼. 자기 혼자의 신앙이지 그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때가 한 30년 전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내가 오면,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나에게 한 10만 원 정도, 그때 이제 30년 전에 이렇게 교통비 하라고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직원들 후생복지비. 아니 그러면 권사님이 사장이면 사장님 돈에서 나를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냐면 직원들이 간식 사 먹는 거기에서 빼가지고, 우리 저 귀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분께 이걸 드려야 되는 거야. 너희들 뭐 간식 사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욕심 사나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깍쟁이 짓 하지 말아야 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품꾼의 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에게 대해서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많은 직원들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 보너스는 안 주고 박성수 회장이 하나님께 선교 헌금은 몇 억씩 드린다. 근데 이제 그건 와전된 거겠죠. 박성수 회장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직원들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지 된다. 특별히 부모님이나 또 시댁 어른들이나 이렇게 어른들한테 대한 용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좋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아가야 왜 이번 달에 용돈이 없냐고. 교회 건축헌금 다 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속으로 뭐라고 말을 못하고, 누가 너 보고 건축헌금 내 돈으로 드리라고 그랬냐. 네 돈으로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11조예요.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 앞에서 행동하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내 걸로 하는 거예요. 내 걸로. 그걸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게 이제 올바른 11조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바꾸어서 타협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떼고 부모님 드리는 용돈도 떼고 이러려면 아까우니까
그 아까운 게 문제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드려야 할 것은 사람에게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피치 못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막 이거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려야지. 또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달 내 가족이 먹고 살려면 한 300만 원 필요한데 300만 원이 아니라 월 수입이 250인데 25만 원 예물 안 드렸다고 막 꾸짖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물론 그것도 내 마음에 정말 결단이 된다면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진짜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왜 안 드리느냐, 이게 아니라 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해요. 그리고 타협하고 물질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물질을 들여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운영하고 이러는 거 자기 돈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드려진 다음에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두 가지 표어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품삯을 떼어먹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속 시원한 역사가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왜 없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같이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경외하지 않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전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열어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까지 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게 11조를 띄어먹는 이 짓은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라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말라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띄어먹는 게 도둑질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겠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는다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것을 도둑질하고 나를 시험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저기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2조. 뭐 콜게이트 뭐 무슨 뭐 저기 외국의 유명한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사업가들 이렇게 보면은 10의 9조까지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11조 드릴 때보다 10의 2조 드릴 때 들어오는 돈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도둑질한다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왜 못 드리느냐면 아까워서 못 드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근데 이거 꼭 필요한 물질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보면요 진짜 진정한 승리, 진정한 물질의 축복. 우리 교회가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제 부채가 이렇게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선교 헌금이에요. 해외 나가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많은 것을 후원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이제 열 몇 군데 이렇게 보내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었어요. 물론 그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자를 썼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때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연단기가 있고 축복기가 있어요. 축복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꼭 거쳐야지. 그 연단의 과정에 갈 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너무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괴롭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뭐 아끼다 똥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드리기 시작을 할 때 보면은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 3장의 끝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하는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요 구절이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교만하고 돈 많고 뻔뻔하고 뭐 다 이럴 때는 말이죠. 이게 잘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한 자의 자세, 교만한 자의 자세들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무엇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 자세, 태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기억하게 하는 책,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든 책에 기록하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한 예물, 온전한 예배, 그다음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잘 아껴서 무엇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아들처럼 여겨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라기 이제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진정한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 깊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